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우리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옆에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절기 때 또 감기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더욱더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건강함, 강건함을 주셔서 더욱더 예배 가운데로 또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이요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에서 진짜 느끼고 있는 그 현실이 정말로 쉽지가 않고요. 또 특별히 교회 또 한국 교회의 쇠퇴가 그 내리막을 타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민하영 전사님이 황폐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빛과 소금 교회로 왔거든요. 교회의 쇠퇴가 너무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요. 아직도 불씨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냥 본능적으로 이미 체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내리막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체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기울어져서 침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한 번 기울어진 이 분위기, 이 한 번 기울어진 이 흐름은 정말로 이거를 바꿔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제 야구 시즌인데 혹시 야구를 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 빗소 안 볼 줄 알았는데 보시는 분이 있네요. 그러시구나. 이 야구 시즌인데 이제 한국 시리즈 이제 가을 야구 한국 시리즈 지금 기아랑 삼성이랑 하고 있잖아요. 이 야구도 그렇고 뭐 축구도 그렇게 스포츠의 이 특징이 뭐냐면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흐름. 그렇죠. 승패에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스포츠의 묘미는 뭐냐면 그 흐름이 막 질 것 같은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반전이 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야구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끔씩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막 다 진 경기인데 막 홈런을 막 치고 막 실수가 막 연발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갑자기 일어나서 경기가 뒤집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이 가끔 일어나요.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번에는 한번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들은 패색이 짙은 분위기를 바꿔내지 못하고 그냥 경기가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의 흐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이 패색이 짙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는 이 분위기를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교회를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이 어떤 경기의 흐름을 보는 것처럼 그 중간에 가장 가까운 데서 지금 그 흐름을 느끼면서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체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중심의 그 위치에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는 어떠하냐면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선수가 경기를 뛰고 있는데 패색이 짙은 거예요. 근데 선수들의 마음에도 이길 것 같다라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기를 뛰는 선수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보이지 않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쫙 갈려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말은 안 해요. 근데 서로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위기와 아주 비슷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사무엘서의 배경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성경 말씀이 그 시대를 진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쉽게 말하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왜 예배가 없었겠어요? 왜 교회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교회가 많고 얼마나 예배가 많고 얼마나 수많은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시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당시 그 시대 상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 때에서 구원이냐 심판이냐라고 하는 저울 때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 시대를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심판으로 기울어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기울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냐면 우리는 그 태생적으로 좀 긍정적인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도 그래도 우리 한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망이 있으니까 힘내고 우리가 노력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언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눈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눈치가 있어야 되냐면 엄마가 말투가 달라지면 눈치가 있어야 돼요. 더 말 안 해? 마지막이야. 말투에 이제 다 꽉 참은 이를 악물고 나오는 그 마지막 말이 있거든요. 이 뉘앙스를 눈치를 채야 돼요.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채면 아이가 이제 막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로운이가 다들 얼마나 이제 귀해요. 귀엽고. 근데 얘도 죄인이라서 진상을 부려요. 엊그제도 막 진상을 안 잡고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무리 사랑하고 귀여워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그냥 인내하고
품어주는 것만으로는 절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조금씩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라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한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제재하고 또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손을 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로 막 손이 가려고 막 저 어린 애기인데도 야 이거 엉덩이 한번 맞아야 되는데 이거 이런 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을 그렇게 평가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을 이미 넘어간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이제는 그 긍휼과 회복의 마음이 아니라 심판으로 하나님이 확정하신 거예요. 이게 기울어진 것이 이제 기울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제요. 이 3장인데 4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근데 아직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권 속에 정하신 건데 실제로는 아직 넘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현실 속에서도 실제로 분위기가 넘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4장으로 넘어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해요. 근데 그 패하는 것을 보고 뭘 느끼냐면 그제서야 어떤 위기감을 느껴요. 근데 그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 위기감 앞에서 이스라엘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전쟁 중에 들고 나갑니다. 근데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크게 패배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겨요. 그러니까 정말로 완전히 내리막을 넘어서 끝을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죠.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이 며느리가 만삭이어서 이제 해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다가 아이는 낳지만 이 며느리도 죽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만 남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무엘상 4장 우리 19절부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은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가봇만 남기고 이 이가봇을 통해서 뭘 확정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났다. 그러니까 끝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서 끝이에요. 정말 심판이 완전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가봇을 통해서 확증하세요. 우리 개개인의 시간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지금 막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오르막길로 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의 그 각각의 시간표는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교회 전체를 봤을 때 한국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의 큰 배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한국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큰 배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그 큰 배를 하나의 배로 그 한국 교회를 하나의 배로 봤을 때 한국 교회의 시간표는 사실은 이때의 시간표와 지금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우리가 볼 때 좋은 선택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지경이 오기 전에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 그렇게 가장 좋은 그림을 기록해 놓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봐, 가장 좋은 얘가 있잖아. 이걸 보면서 이걸 보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이 일이 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과 끝이 오진 않았지만 그 위기를 이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그 심판이 진짜 오기 전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 다른 노력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 진짜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시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반응하지를 못하고요. 도리어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반응은 뭐냐면 이거예요. 최악의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반응이 아니라 최악의 반응을 합니다. 그 최악의 반응은 뭐냐면 위기가 왔을 때 그 전쟁 중에 뭘 들고 나가냐면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택한 최악의 선택 중에 선택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이스라엘의 예배와 신앙과 그 모든 것이 형식의 끝자락에 왔다는 거예요. 정말 형식의 끝자락에 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나의 현실과 거래하고 타협하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 이 예배를 드리면 쉽게 말하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나의 전쟁과 현실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라고 그거를 전면에 내놓고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최악의 선택하는 걸 허락하시고요. 뭐까지 허락하시냐면 그 최악의 선택으로 인해 최악의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들으면 일단 딱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약간 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똑바로 해라. 니네도 똑바로 해. 그러니까 이렇게 1차원적인 메시지 외에는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요. 충격요법이냐는 거죠, 이게. 근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충격요법으로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요법만으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못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못한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긍휼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최악의 상황을 허락하셨고 이걸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봐야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1차원적인 반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서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언약궤를 완전히 뺏긴 다음에 엘리 가문에 이 저주와 심판이 온전히 임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면 이런 이야기가 진행돼요. 빼앗긴 언약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원래 언약궤가 어디 있어야 돼요? 원래 언약궤가 어디 있었죠? 지금 뺏기기 전에? 성경 공부 다시 해. 실로라는 장막에 있었어요. 그렇죠? 실로라는 그 성막에 있었는데 지금 거기 있는 걸 갖고 나와가지고 정직터 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쉽게 말하면 나의 욕심과 동기를 위해 사용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것이 이제 빼앗겨 버려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블레셋의 진영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다녀요. 블레셋에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돌아다니냐면 에베네셀에 갔다가 이제 아스돗 다곤 신전에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벳세메스로 오게 되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아비나담의 집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언약궤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돼요. 그래서 한참 동안 거기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임시로 장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언약궤가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드디어 언약궤가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빙글빙글 돌다가 성전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은 어디냐면 시작입니다. 그 시작점인데 어디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곳에는 이제 에베네셀과 아스돗 그리고 가드를 지나가지고 이 언약궤가 이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 그 블레셋이 가장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침이 딱 되는데 다곤 신이 목이 부러져서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에 가는 데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해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5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9절. 네. 옮겨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어느 만큼 진행이 되냐면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물면서 블레셋의 재앙이 계속 임해요. 사무엘상 6장 1절에 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러니까 7달이나 되니까 이제 블레셋이 뭐예요? 이거는 도무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에 뭐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 지금 우리가 피해를 너무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합니다. 무슨 방법을 강구하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섬기는 이스라엘 신이 진노한 게 맞아.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신을 달래서 그 신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 언약궤. 그러니까 그 언약궤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언약궤에 제사 드릴 거, 속건제를 드릴 어떤 막 이런 재물 이런 거를 같이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내서 그 신을 달래야지만 우리는 이걸 없어지겠다.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도 좀 그게 믿기지가 않았나 봐요. 이게 진짜 맞나? 그런 게 정말 맞나? 그래서 스스로 장치를 하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장치를 거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수레를 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레에 암소 둘을 매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암소가 어떤 암소냐면 젖이 지금 막 나고 있는 암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인 거예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를 수레에 메고 송아지는 다른 데다가 가두어 두고 이 송아지를 갈라놓고서 이 송아지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그냥 직진으로 쭉 가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한테 진노를 내린 게 맞아. 그리고 그렇게 안 가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도 그 결과로 인해 이건 진짜 뭔가 있는 거야 라고 결단을 했는데도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장치를 거는 거예요. 100% 일어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절대 내기를 했는데 100% 이길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내기를 거는 거예요. 젖을 막 지금 물리고 있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 둘이 어떻게 그냥 베스메스로 가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한테 가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사람이 원하는 대로 소가 가요? 아니 지금 롱이도 제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근데 소가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봤을 때, 딱 이 소를 봤을 때 이상하게 갈 거잖아요. 100%.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스메스라고 하는 종착지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애를 떼고 왔기 때문에 슬퍼서 이 암소가 울어요. 우는데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스메스로 곧장 가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곧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맞는 거예요. 이거를 블레셋이 보고, 근데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언약궤가 이 암소에 의해 베스메스로 돌아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놀라지 않았을까요? 언약궤가 그렇게 스스로 돌아와요. 근데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암소 둘로 인해 돌아와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쪽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 보이는 형식에는 삶의 중심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또 매일의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보이는 외적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그런 행위가 없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그들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가장 위기 가운데 왔을 때 이스라엘이 택한 방법은 정말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 가운데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도리어 사용해서 그들의 방법과 노력과 열심으로 자신의 삶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뭐예요? 외적 형식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중심, 나의 삶에 진짜 중요한 나의 선택과 나의 방법과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노력과 방법과 열심이 다 무너졌을 때 도리어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 이후에 언약궤의 흔적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밖에 한 게 없냐면 최악의 선택을 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고 더 이상 여기서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열심히 했다, 기도했다, 회개했다 안 나오잖아요. 블레셋에 가 있는 언약궤에 홀로 역사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만 드러나냐면 하나님만 홀로 일하시고 누구만 일하냐면 전나는 암소 둘만 일해요. 전나는 암소 둘만 일합니다. 이 암소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일에 진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은 누구만 진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길을 내시는 거냐면 구원의 길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친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야지만 뭐가 열리는 거냐면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도 열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방법으로 무엇이 열리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스라엘이 한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명확하죠. 그렇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도리어 안 좋은 역할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못하고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되는 것에 해가 되는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늘어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을 유지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일하심으로 그리고 짐승의 순종으로 그리고 그 짐승이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언약궤는 이전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달라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란 여아립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예배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안 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진짜 중심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합시다, 결단합시다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됐냐? 하나님이 홀로 일하셨고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것 속에 누가 그 일에 쓰임 받았냐면 사람이 아니라 한낱 미물처럼 보이는 짐승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진짜 이기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정말 교회가 어려워질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도 이제 광장으로 교회가 나가자. 이 문제로 인해 나가야 된다. 그냥 안 나가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미 이걸로도 분열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가냐 안 나가냐를 떠나서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교회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위기 가운데 이미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나가냐 안 나가냐를 이미 넘어서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내리막을 타고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분열하고 싸우고 말고 할 그걸로 문제가 아니에요. 나가더라도 나가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고요. 안 나가도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신자들의 삶도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 교회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요.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인해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는 것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 잘한다 하더라도.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교회에 해를 끼치고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그 부족함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여전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혹시 생긴다 할지라도 그건 내려놓고 우리는 다시 뭐 해야 되냐면 다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오직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걸 계속 붙드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벳세메스의 두 암소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갔던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갔던 것처럼, 부족해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뭐예요? 눈물이 나도 문제가 있어도 예배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빛과 소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예배 드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나아가야 돼요. 눈물이 나도 나아가야 됩니다. 벳세메스의 암소가요,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이 벳세메스의 암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 교회가 오직 예배, 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오직 예배에 생명을 거는 그 일, 어떻게 보면 누구도 그거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작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벳세메스의 소가 절대로 그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송아지 두고 문제 상황 그대로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예배한다? 나는 계속 예배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배한다? 어떤 동기 없이도 나는 예배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넘어선 불가능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이 한낱 미물처럼 보이는 벳세메스의 암소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못해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잘해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응답에도 치우치지 마시고 문제에도 치우치지 마시고 마음 쓰지 마시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무슨 응답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우리의 길의 여정에, 빛과 소금교회 예배의 여정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그 소망에, 그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응답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진짜 소망과 응답도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의 소처럼, 암소처럼.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배 안 드릴 이유만 넘쳐요. 그렇죠? 이런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럴 때는 이래서, 아니면 잘 되면 잘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안 드릴 이유만 넘쳐요. 도망가고 싶은 이유만 생각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교회의 진짜 회복을 위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벳세메스의 두 암소처럼 우리 빛가서 교회를 예배 가운데로 멍에를 씌우셔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이 소가 송아지 떼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소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 받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 쓰임 받으시고, 그러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예배로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빛가서원교회 예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예수 사랑합니다.